저희는 지금 계속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제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과장되거나 포장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의리를 가지고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놀라운 고백을 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완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돌아볼까요?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건져내신 이름도 없었던 그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민족을 통하여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꺼내내시면은 끝을 내셔야죠. 역순으로 가볼까요? 뭘 꺼내십니까? 그냥 애굽의 바로부터 해서 권력자들 싹 다 뭐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 필요 없이 한 가지로 그냥 깔끔하게 악의 무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애굽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땅으로 삼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전제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편할 텐데, 아니 그것이 구차스러우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싹 제거하시고 모세를 멋있게 세우셔서 이왕에 애굽을 출애굽시키실 때 좀 보란듯이 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10가지 재앙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쫓겨다니는 상황으로 들어미르셨다는 게 그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정리가 되고 인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늘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에서 꺼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는데 그 이후의 삶,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긴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옷이 남루하거나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고 물을 좀 시원한 생수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을 나왔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죄로부터의 자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구원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됐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완결 지으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됐다, 가자.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됐다, 가자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뭘 군더더기가 뭘 필요하겠습니까? 뭘 구차하게 뭘 이것저것 떼고 붙이고 할 그런 거 필요 없이 끝났다.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자. 너희들 애굽으로부터 나왔니? 이제 끝났다.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지나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행간을 분명하게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려면 거기부터 끌고 들어와 봐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거기서 완결을 지으셨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고단한 광야 시간은 왜 필요했고, 가나안은 왜 그렇게 반석을 깨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의 인도처럼 단번에 올려주시지 해봐라 라고 하시냐는 거죠. 실패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합격됐어. 바로 천국으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넘어지게 그냥 해봐.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봐.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남겨두실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정성, 그 가치, 그 깊이, 그리고 넓이와 높이, 본질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알아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평균 30대 후반 되셨는데 제가 앞서 결혼 이야기 하면서 그랬지만 저 역시도 그랬지만 결혼을 누가 알고 시작하나요?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죠. 상도 한번 뒤엎고.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 저 다 알거든요. 주일날 오다가 한바탕에서 돌려! 해가지고 집으로 간 사람들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와서 다 일러요. 어제 아빠 엄마 싸웠다, 어쨌다, 자기가 무서웠다, 다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그러고 싶어서 결혼 서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속적 표현으로 지지고 볶으면서 때로는 포기도 해가면서 자포자기가 되면서 배우지요. 결혼 생활 10년, 여러분 평균적인 10년 사셨죠? 20년, 30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결혼 한 35년, 40년 되신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감을 보면 불쌍해. 할맘을 보면 안쓰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그렇게 못 봅니다. 안 보여요. 혈기가 있으니까 내 자아가 있는데 불쌍해, 턱도 없는. 기나긴 시간의 공간과 시간과 세월의 쌓임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가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눈물 한번
그냥 흘러내리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그 집회들과 그 시간들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 삶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계 속에 있다.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 의지가 실제의 현실의 삶에서 반영되는 게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그 부인 속에 갇혀져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완결판으로 지으시질 않고 진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현실의 삶을 눈 뜨면 맞이하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괴로워서 주님 저 좀 불러가 주세요라고 다른 때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려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때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답하십니다. 뭐 이 새끼야? 그냥 조용히 죽여달라고? 이 새끼가 너 정신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욕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 제 버전입니다. 청규 너 이 새끼 뭐? 삶이 괴로워서 뭐 뒤지고 싶다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거 채우려고. 이 새끼가 너는 죽지도 못해 이 새끼야 라고 저에게 가슴을 울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느껴질 정도로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웬만하면 이 잔을 거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완성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적 고뇌와 그 어려움을 우리 매일 느끼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죠. 같이 가보자. 아직 안 끝났다. 같이 가자. 이게 매일이라는 현실에 담겨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아주 생생히 다 기억을 하거든요. 3년 전, 2년 전, 1년 전 여러분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의 모습 속에 웃음이 없어지십니다. 거의 웃지 않으세요. 거의.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 웃을 일이 없죠. 무슨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웃지를 않으세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안 웃으신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젊을 때, 좀 더 어릴 때 해맑은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 삶이 웃을 게 없거든요. 살아갈수록.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건 궁극적 본질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 그 내용, 그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의 삶 속에서 결코 나는 타협하지 않고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진정으로 너희의 그 얄팍한 내면 안의 자아가 너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한 그 구원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단 그 죄 사함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그 자리까지 가는 그 목적, 결과, 내용을 만드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삶은 고단할 것이다. 해보아라. 실수를 하면 책망을 받고 자책과 후회 속에 지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고요? 현실 속에서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 선생님에게, 주님께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심을 담은 거죠. 충성스러운 고백입니다. 그게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제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게 되냐고요. 그 결과까지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리고 과정, 그 궁극의 결과 결코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 요즘 전세 하나 얻으려고 해도 서울 안쪽에서 전세를 얻으려면 평균 10억 가까운 재정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미친 부동산이 돼버릴까? 뭐 한국뿐 아니겠지만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이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기능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따박따박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무슨 수로 몇십억 대의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짧은 8, 90년 인생 안에서 보란듯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그 물질의 욕망의 탄생으로 인한 그 잔여물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어가 안 되죠. 어느 정권이 와서 짓누르고 뭐 법을 만들고 그게 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내면 안에 꽉 차 있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지 모르는 인생들. 얼마 전에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영감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 경상도 울진인지 포항인지에서 외정시대 때 호렬 단신으로 일본을 넘어가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일궜으니까 인간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99세의 연세에
죽임을 맞으셨습니다. 지금도 도대체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총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림 추정으로 1조 2천억 정도 된답니다. 롯데 신씨 가문의 상속세가 4천억 이상 떨어질 것이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은들 여러분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그분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돈 버는 것만 그냥 혈안이 돼서 살아왔지 5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이 이루어져 가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지. 정신 말짱하실 때 그 많은 재산을 좋은 사회에 좋은 데 기여하셨으면 얼마나 서로가 참 저렇게 기업을 일구시고 참 멋있으시다. 그분의 돌아가시면 뭐 누가 안타까워 하십니까? 자녀들 싸움 안 나면 다행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가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이 본질의 그 구원의 완전한 그 내용을 저희가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고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턱도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저 좀 불러가 주세요. 같이 가자. 아직 더 갈 길이 있다. 해봐라. 너희가 스스로 살아봐라.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살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그 시점까지, 그 완성의 그 귀결되는 그 지점까지 나는 결코 너희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섣불리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그게 아니고요. 눈 뜨면 만나는 현실이죠. 그 현실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하는 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어려운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으셨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 그 심정으로 이 주일을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만나보면 어떨까요? 억지 춘향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간이 그냥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복이죠. 예배의 자리, 성도가 함께하는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가족으로 묶여서 보낸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담고 있는 진정한 구원의 복된 내용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 누구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가 뭘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허다한 인생들과 본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 주간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함으로 우겨쌈 당하는 심정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왜 천국으로 바로 완성의 제품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그 기나긴 시공간의 과정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진짜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삶이 정말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치 않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 하나조차 정리되지 못한 그런 인생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 안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시작되는 한 주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결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확신케 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